우리 오후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임종할 때 20살 먹은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당부의 내용을 함께 남길 것입니다. 이른바 헤리티지 유산을 뭘 남겼는 것인가를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이니 여러분들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한 젊을 때 칡뿌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칡 알죠, 여러분들? 칡을 처음에 씹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쓰고 단맛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래 씹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쓴 단맛 속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칡 같은 사람 그러면 처음에 대할 때는 뭔가 낯설기도 하고 좀 어설픈데 오래 교제해 보면 아버지가 이 선물 내게 주었구나 하는 고마운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칡 같다 그런 말은 처음은 어색해도 향후에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던 유익한 사람, 이런 말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읽다 보면 참 좋은데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떤 글은 처음은 읽을 때 이게 무슨 글이야 하고 읽다 보는데 어느 순간 묵상하다 보면 이 글이 마음에 깊은 진액에 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칡 같은 문학을 볼 때 하나 꼽는다면 역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걸 제가 머리 맞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건 말론 톨스토이가 러시아 민담과 우화를 모아 쓴 글이에요. 여기 수많은 글이 있겠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서 약 281면에 1000개의 금화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자, 1000개 금화. 자, 칡같이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을 자아내는 이 책 가운데 나오는 1000개 금화 내용이 카메라 간단합니다. 어떤 영재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금화를 갖고 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교를 만나 뵈시면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이지요? 제가 주기운을 입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눈이 떠지어서 어려운 자의 눈물이 보이는데 이걸 돕고 싶어도 내가 누굴 돕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 금화, 금덩어리를 준비해서 이걸 주교한테 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이것을 이웃에게 줬으면 좋겠다고요. 막상 주교가 1000개 금화를 받고 나니까 자기도 난감한 거예요. 누굴 줄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서로 갈등하다가 하나의 답을 냈습니다. 오늘 이후로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온 자에게 1000개를 주라고. 이제 교회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후로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온 자에게 1000개 금화를 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바뀝니다. 교회 밖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이 거지는 하나님을 참 사랑을 했어요. 이런데 날 때부터 여러분들 가난해서 늘 거지로 살아요. 이러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내가 주를 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늘 원망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매 일마다 교회 밖에 하나님 말씀을 써놨던가 봐요. 그때 말씀이 시편 30편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걸 딱 쓴 걸 본 거예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의인이 거린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저러냐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다윗이 말할 때.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은 뭐 하는 거죠? 빌어먹는 거 거지 아니면일까죠. 이걸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는 뭐예요? 거지거든요. 이러니까 순간 이 거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말씀 거짓말이라고. 내가 따져가겠다고. 성질 내가지고 길을 찾아간 건데 그러니까 제 첫 번째 간 사람이 된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1000개 금화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 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내가 대판 싸우겠다고 화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온 자예요. 그러면 전날에 뭘 약속을 한 겁니까? 1000개 그 말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온 자에게. 그러면 이 거지는 시편 30절 말씀이 거짓말로 안 가립니까, 여러분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말씀 나는
거시기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1000개 금하니까 큰 금액이 아니겠어요? 향후 그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그 말씀에 혜택을 받고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3장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거지가 임종할 때 자기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 내가 그 말씀 얻었으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줬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맨 처음에는 거지일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도 거지가 되어서 억울해서 그 교회 문밖에서 저 말씀을 정말 틀렸다고 생각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1000개 그 말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 거지는. 그러면 임종할 때 내 자식한테 또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이 말씀 읽거란 말이에요. 너 나를 애비를 봐라. 나 원래 전직의 거지였다. 내가 전직이 뭡니까? 나는 매거 구걸자였다.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대 저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하고 말씀이 달라. 화나 싸우러 갔다가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이미 예비가 돼가지고 내가 1000개 금어려서 내가 직업을 바꿔서 지금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 내 자녀한테. 이 말씀은 진리다. 이러니까 너 평생 살 때 저가 종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주잡겠습니까? 유언의 말씀을 이른바 영적 헤리티지를.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자식한테 남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 때 얻은 진리의 말씀과 은혜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나의 앞서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어릴 때 대신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그 은혜를 제가 또 입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길을 만드셨고요. 대신 싸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줬고요.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영으로 체험했다고 치면 이 말씀 뭡니까? 내게 날 살릴 말씀인 동시에 내 자식을 살릴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자식한테 여러분들 남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은 남겨주거든요.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또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평생 이 말씀이 날 살렸어요. 이 말씀은 내게 보석이고 이 말씀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일평생 날 지켜주고 날 살려주었어요. 이 말씀을 안고나 무덤에 안 갔거든요. 머리맡에 자식을 앉히러 가는 말이 뭐죠?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날 일평생 날 살린 지혜석이었다. 이 말씀을 남겨줄 때 뭐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유언이란 말이죠. 이 부모가 일평생 예수 안에 거할 때 받은 은혜를 영적 유산 삼아서 상속으로 이혼할 때 이걸 자식이 이해하면 이보다 복된 그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임종을 합니다. 그는 40년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의 절반은 사울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인생 말년은 압살롬 때문에 고생을 당했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시편 4편 8절 말씀 또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뿐이라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눕고 자게 만들어서 내 생명을 지켜준 아버지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 말씀을 평생 안고 살 때 어쩝니까?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상속을 안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이 일평 다 마치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남기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라되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일평생 내가 느꼈던 최고의 보석 같은 말씀을 그때 주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주는 것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부모가 자식 앞에 여러분들 한 시간 말 수 있겠어요? 일평생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언어 몇 마디로 유언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언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44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실 때 44살이었다 혜리야. 천사님 44이셨어요. 혜리가 우리 몇 살이지? 40? 어이구 주여. 요만해 내가 벌써 40살 된 거야? 세상에. 천사님은 저 처음 만날 때 몇 살이었어요? 29?
지금 32이니까,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 임종 앞둔 부모가 3박 4일 동안 연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뭡니까? 압축된 면마들. 우리 어머니께서 마흔에 갈 때 저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 겸서봐, 착한 끝은 있다. 끝은 항상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말씀을 씁니다.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어머니 말씀일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남긴 인생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40년을 살면서 영어로 말씀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하지만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be. 뭐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다. 좋은 게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착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은 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할 만큼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마음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내가 40대에서 살았는데 내가 충남 논사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말하면 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한 말이 딱 나인 거예요. 착한 끝은 있다고요. 그게 뭐죠? 부모가 남긴 이른바 헤리티지,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이 맘이에요. 이제 본인이 안 거예요. 이런데 솔로몬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고 아직은 왕이 못 된 거예요. 이제 왕권을 앞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왕이 권력을 잡지 못한 20살 아들에게 이 왕으로 살다 죽었던 다윗이 뭘 남겨둔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다윗은 20살 먹은 어린애 같은 이 다윗 솔로몬이 왕되었는데 이 주위에는 너무나 위험한 자가 많은 거예요. 권력을 위협할 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요압도 있죠, 여러분들. 날 조단 시므이도 있었지요. 이런 종들이 와서 20살 먹은 아직 권력 기반을 못 잡았던 솔로몬의 정권을 위협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너무나 많은 말 해주고 싶을 텐데 다윗은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지키는 법을 설명하지 않고 믿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굴 조심해라. 왕 될 경우는 존경을 받지 말고 두려운 대상이 되라.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지론이에요. 네가 백성한테 존경을 받을래, 두려운 존재가 될래 그럴 때 마키아벨리 말하는 거죠. 존경받는 왕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아마 송백순도 알고 있죠. 그런 말이 그렇죠. 감히 대접을 못하게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법이니까, 왕의 학습이니까, 왕의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바라보세요. 왕권을 지키는 말이 한 마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네 왕권도 경감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죠. 목동에서 왕된 다윗은 여러분들 권력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이러니까 임종 때 그는 돈 많이 받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왕권을 지키는 법, 여기에 상속을 남기지 않고 영혼의 유산을 남길 때 솔로몬이 이걸 이해할 때 솔로몬이 여러분들 제왕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실래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혼할 나이가 아니겠지만 혹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여러분 수행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식을 몇 둔 아버지가 임종하지 않겠지만은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서 이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유서쓰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혼장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임종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세히 주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명 행사하면 말씀도 못 나누고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60이 넘을 때는 유언장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인가. 자,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영적 상속을 받았습니까? 임종한 다윗이 어떤 말씀 남겨주었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 유언과 함께 비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너는 힘써 전심을 다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란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 대충 의미는 알죠.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뜻입니까? 대장부. 지금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대장부란 말의 의미를 대충 이해하죠, 여러분들. 자, 원문은 뭐냐면 힘쓰란 말은 하자크란 뜻이에요. 대장부란 말은 레이시니까 뭐죠, 여러분들? 너는 남자다움에 용맹을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른바 뭐죠, 여러분들? be brave 또는 brave man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싸워서 지지 않는, 그리고 약해가지고 영적 강함. 여러분, 대장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솔로몬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물론 20살은 애매한 나이예요. 어른 같기도 하고 애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살보다 약관이라고 해요. 약관. 아직 애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살의 의미가 컸다도 볼 수 있고 아직은 어려. 요 경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20살 먹은 아이는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른 흉내이기도 하고 불리할 때는 애게 흉내일 수 있는 거죠. 그 경계니까 여러분. 이런데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이제부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애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애처럼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었고 내가 너 보호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네가 지키고 네 왕권과 네 힘과 네 모든 가정을 네가 힘써 지킬 만한 이런 블레이브맨, 남자다워지는 강성을 지금 다윗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힘써 하자크, 대장부, 다시 말하면 레이시, 너는 전심을 다하여 남자 다음에 용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솔로몬은, 다윗이 솔로몬을 알아요. 다윗은 야전 사령관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웠고요. 3일 8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족속 9개 지배할 만큼 전쟁에서 여러분들 부딪히고 근육을 만들 영적 강성 있는 야성미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열자를 이어서 여러분들 곱게 컸던 집안의 셋님이에요. 이러다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칼 잡고 누구 죽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패배한 경험도 없어요. 눈앞에서 군사가 죽어가는 그 삶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애였다는 거예요. 20살짜리. 다윗이 왕되는 과정과 솔로몬이 왕되는 과정은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아버지가 바라보니까 얘는 너무도 어린 거예요. 이런데 다윗은 너 어리구나, 이해한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이런 대장부 됨을 네가 포기하면 너는 왕으로 올라가서 모든 자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 직분자가 되면 대장부가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키우는 양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을 받아 충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치면 우린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이해를 받고 징징거리는 이런 입장에서 애같이 울 수 없다는 거죠. 이때 뭡니까, 여러분들? 하자크 레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대장부의 지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소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직분이 올라가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쉽게 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전 13장에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이제는 젖병을 버리자. 우유는 애가 먹는 거예요. 우리 한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교회 한 마음께 직분자 아니십니까?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분들? 주께 기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도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런 자가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애같이 행동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슬프겠습니까? 12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왜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느냐. 예수 10년 먹으면 여러분들 젖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말씀 먹을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을 받는 말씀은 기쁘게 받을 수 있는데 너를 부인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영접이 안 되면 우리 말씀을 골라먹는, 젖을 먹는 성도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뭐죠?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네가 20살 먹었다. 네가 너 볼 때 애일지 모른다. 나 이제 20살인데 나는 아버지같이 전쟁을 나가서 무섭게 목숨을 놓고 싸웠던 이런 경험도 없는 미약한 약관의 왕인데
아버지 저 실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누구한테 그냥 엎드려 자빌과 씻겠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이제 왕 되었고 나 없이 홀로 서려면 네 스스로 힘써 대장과 대라 명령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멜찬 말지 몰라도 아버지가 남길 뭡니까? 자식을 살린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조르바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유충 나비가 이제 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충이 이제 성충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충이 있는데 이 바라볼 경우에 유충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자꾸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잘 못 나오니까 이 조르바가 유충에 있는 그 알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요. 그러니까 유충이 쫙 갈라지면서 나비가 싹 올라와요. 올라와서 나비가 날개를 치다가 그냥 꺾어져가지고 땅에다 죽고 맙니다. 순간 조르바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었는데 얘가 죽었어요. 그때 아차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걸 몰랐구나. 내가 유충의 껍데기 나올 때 힘이 없어 버둥거리지만 그 버둥거리면서 날개 근육이 생겨서 나올 때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내가 섣불리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니까 날개 근육을 얻을 시간을 빼앗기고 그가 알 밖을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날개를 퍼덕이지만은 근육이 없어 떨어져 송구돼 죽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섣부른 인정과 동정 통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입김 불었더니 나비가 알은 나왔지만 못 나고 죽잖아요. 혼자 알과 싸우고 근육이 찢길 만큼 고통을 당한 것을 지켜봐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도와주고 나면 이 아이는 고마울 줄 몰라도 혼자 자력갱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 20살이다. 너 이제 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애인데요. 20살인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이름 알지 몰라도 다윗은 말하는 거죠. 너는 왕이다 이제. 모든 백성이 널 바라보고 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제 애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냉정할 만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너 애 아니다. 이제 어른답게 처신하거라. 왜 따라할까요? 그 누구한테 이해받고 살지 마라. 여러분, 왜 남한테 동정을 구하고 자꾸 여러분들 구걸을 합니까, 여러분들? 왜 누구 보고 나 알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왜 나 억울해요, 이걸 왜 자꾸 많은 사람 남들 여러분들 동정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남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설명과 여러분들 해명은 다른 거예요. 설명은 사실 설명하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 말씀해 주는 거고, 해명은 뭡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10년 믿고도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알아요. 척보라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남들이 말하죠. 쟤 또 시험 들었구나. 이걸 남들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대장부가 못된 거지요. 우리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할 거예요. 936면 잠언서 24장 10절. 여러분 준비되었을까? 자,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당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때 낙심한 모습을 자꾸 보이면 내가 힘없음을 남한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환난 겪는 거예요. 누구는 뭡니까? 이걸 속으로 담아두고 대장부로서 이기는 거예요. 이와 싸워서 나에게 타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환난 당할 때 남들께 낙심을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시험 졌어. 이걸 다 보일 때 남들 볼 때 뭐죠? 네 미약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저는 우리 처제들한테 그래요. 처남들한테 속 들키지 말라고. 속마음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내세, 약한 내세 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속을 들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볼 때 다 알아. 제 시험 들어서 제 아파, 제 억울해. 이걸 다 표정을 담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결국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 합디다.
내 속마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신과 의사한테만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함을 보입니다. 영적 약자인 거, 애인 걸 다 보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자기를 바쁨하는 사람들이 나 어려움당한다고 가서 밤을 쓸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결코 우리의 영적 위신만 여러분들 판단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말하는 거죠. 어려워도 낙심한 표정을 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다 월시가 물러가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죠. 네가 힘써 이제는 대장부가 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힘써가 붙었어요. 대장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쓰고 쓰고 해야 영적 강자, 스트롱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억을 하세요.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다. 남들 그렇게 신경 안 써,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이러면 최선을 떨어지는데 물론 그 마음은 고맙지만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거기서 죽는 체하고 아픈 체하고 힘든 체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반복되면 남들이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물론 이 명령이 가혹할 수 있어요. 힘든 내가 볼 때 이 명령은 정말 힘들 수가 있다 한 가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평생 날지 못하고 꺾이는 나비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모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낙담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뭡니까? 영적 강건 추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남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20살이니까 애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너는 백성을 책임질 왕이 되었다. 이러니까 모든 왕이 모든 백성이 너를 의지할 수 있도록 너는 힘써 하자크레이시 너는 물레이맨 용사같이 강건한 남자가 되라 그런 말이거든요. 전 여러분이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냉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절대 동정한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난 늙어서 제가 당할 고통을 제가 압니다. 늙어서 아내한테 발로 구박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근데 아내 힘든 거 뻔히 알지만 저는 동정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 합니다. 한숨을 쉬면 제가 정색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갈 때는 아내보다 더 큰 한숨을 제가 저 앞에 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이 쉽게 약한 보이면 아내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가 쉽게 낙담을 보이면 그 밑에 초신자는 여러분들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위선 한번 떨어보자. 위선 한번. 힘도도 아니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치 한번 해보자고. 다 어려운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대장부라면 하나님 계신데 뭐 그분이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루터의 사건 알잖아요. 종교 개혁인은 루터도 파문당할 땐 두려웠던 거예요. 파문당할 땐 누가 루터를 죽여도 법적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이른바 삭제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분들 혼자 성 안에 있을 경우에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 때 그 안에 카타리나가 들어온 거예요. 카타리나 수녀가. 좋아서 바라보는데 노크를 딱 하는데 안에 카타리나 수녀가 여러분들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복을.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루터가 물어보잖아요. 누구 죽었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이 양반아 무슨 하나님 돌아가시냐니까. 당신 말 잘했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알면서 왜 두려워 떠냐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두려워 떨면 하나님 앞에 상복임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 없고 루터가 여러분들 고통을 이기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착한 성도를 넘어서 여러분들 대장부의 성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교회가 어렵고 내 여기 좀 어려워도 툭 털고 모질합니까, 여러분들? 그저 툭 치고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이제 강남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악산을 자주 갔어요. 여름에 뭘 잡으러? 젓가락으로. 송추기 잡으러 하는데 여러분 송추기가 여러분들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잡다 보면 송추기가 어깨 떨어져 여러분들. 그건 누구는 뒤집어져요. 그냥 까까까까 주님 재림했다고. 난 너무 무린 일이거든요. 이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송씨가 뭐라고 여러분들? 툭 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같은 사이 누구는 주저앉아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막 찾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툭 치고 말고 누구는 젓가락으로 딱 잡아다가 잘 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다. 쥐는 안 됩니다. 쥐는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싸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잊지 마세요. 힘써 대담과 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젖병 좀 버립시다. 우리 애같이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더 어리석게 아무것도 아닌 듯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배는 파도에 촐랑거리지만 큰 배는 파도 와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영적 규모가 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적 매장량이 풍부한 자는 지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집니다. 3일상 2장 다시 보세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다음 말이 뭐죠?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Whenever you go, whenever you're doing. 내가 뭘 하든지 뭘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는 복만 비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은 약속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말씀 그대로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뭐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가 찰나후 장애물 없이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아 네 아버지가 목동에서 왕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버지가 형통을 준 것이다. 이런데 내가 이 형통을 왜 받았는지 아느냐? 나는 사울왕은 말씀 접을 때 나는 말씀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형통을 주어서 왕이 되더라. 그래서 10년 이상 투표 때에도 사울왕이 날 못 죽이더라. 이걸 체험된 말씀을 남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한번 지켜볼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 주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나 75살에 지절 땅으로 가래. 여러분들 지도도 안 주고 여러분들 올해 창년세가 좀 약간 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장로님 보고 하나님께서 일중아 너 가족 다 데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한번 목도 한번 해봐. 그러면 아버지 뉴질랜드가 어딘데요? 강화도입니까? 아니 저 배 타고 가야 돼.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돼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75 먹은 인생을 마감할 그 나이에 아버지가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민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땅을 떠나간 새로운 삶을 명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면 천재예요. 말씀대로 따라갔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약속 땅에서 그 큰 복을 받잖아요. 13장에서 은과 금이 아브라함에게 풍부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향 땅에 놓고 온 걸 이상으로 아브라함에 많은 복을 받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따라갔단 말이 뭐죠? 계명들을 우리가 청조했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감사 기도 한번 해봐. 아유,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그 기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내 삶에 놀랍게도 내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살아보세요. 참으라면 참아보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충성 한번 해보고 거기에 어떤 이유를 자꾸 넣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whenever you go 내가 뭘 하든지 whenever you doing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아멘. 여러분들 시편 110 말씀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지키니까 아버지가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저도 이제 몇 킬로 60 아닙니까? 어제 우리 어머님이 보시고 놀라셨어요. 벌써냐고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평 살아올 때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앞에 순적히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 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몸소 지킬 마음이 내 속에 뜨거울 때가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을 말하고 어떤 여건을 말해서 자꾸 말씀과 등지고 엇갈리고 나면 내가 애쓰고 쓰고 할 때도 아버지는 복을 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감옥같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껴봤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권고할 때는 한번 영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설정된 관계가 지금 직선적으로 옳은 것인가 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말씀대로 해봤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임종할 때 뭘 남겨주었습니까? 왕권 지킨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높은 자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킬 때 주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은 머리맡에 말씀을 두고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살아보자. 이번에 여러분 창훈이 형제가 지난주일부터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모르셨나? 오늘도 올렸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서 이름을 치면 설교가 떠요. 제가 들어보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저 설교를 하겠냐 하고 내가 흉을 봤지만 제 설교지만은 창훈이 아까 와서 이번 주 또 올렸다고 이야기했길래 오늘 난예배하고 난예배 설교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름을 치면 동영상을 안 돼. 우리가 카메라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오디오만 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 이해는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도 빠르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니까. 하지만은 이걸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못 들은 말씀이 있다,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안 들은 말씀이 있어, 그 속에.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고 나면 한 세 번째 들고 가는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박히거든요. 그러면 고주간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표대상 와서 끌려갑니다. 이 말씀이 내 턱을 끼고 따라가 보실래요, 여러분들? 말씀 결리는 복이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제가 너를 환난 중에 건져하여 너를 영원히 만족케 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가면 믿음으로 신적으로 아멘하여 말씀을 경청을 하면 그 말씀의 결론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말씀 안 듣고 기도 않고 일주 살아보실래요? 다음 주 올 때 좀비로 오는 거예요. 좀비로. 그래서 죽어서 왔으니까 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도 희망이 있어야 술 받는 거지. 다 죽으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엇갈려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해서 영적인 어떤 회복을 느낄 만한 기도 없이 오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뭘 남겨주었습니까? 부탁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3회와 8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이 하는 말이 뭐죠?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지옥의 행함을 보고 사울왕의 글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 부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어떤 교든지 예배 실패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발음도 안 되고 기억이 떨어져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 낳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말맞다 여러분들, 무거운 어미제비에 잎에 있는 벌레 먹으려고 쪽쪽고 입을 벌리는 이런 제비의 분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한번 말씀들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게 어렵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아버지가 그 정도 못 메꾸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게 있지만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5절부터 8절부터 인물 셋을 언급하지요. 5절은 요압을 언급을 했고 7절은 길라 바실레 아들을 언급을 했고 8절은 게라 아들 시므이를 언급을 했지요. 요압이라는 인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 곁에 두 인물이 있었어요. 아마샤하고 아브넬. 그들이 다윗에게 여러분 귀신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죽은 다음에 다윗에 부하되려고 아마샤하고 아브넬이 찾아왔는데 이 두 종을 다윗이
군대 장관 지를 명하니까 그 위치에 있던 요압이 시기에서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오고 다윗 돌려왔던 적군의 귀신한 그 장수두를 내가 살려고 죽여버린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자기 야망 때문에 사람을 살생을 했고 내게 귀신한 장군을 죽여버리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항복한 장수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죽여버린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마샤와 아브넬이 뭐 발락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와서 내 지위를 그들이 이어가니까 이게 싫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살려고 죽여버린 거예요. 얘 놔두면 나라 깨겠거든요. 하는 말이 뭐죠? 저를 평안히 백발로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를 죽이라 명령할 때 솔로몬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또 한 가지 시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놔두고요. 그런데 저는 복수보다 이걸 기억을 합니다. 자, 2장 7절. 마땅히 길랏 바실레 아르덱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멍자링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저희가 내게 나왔다. 뭘 줬냐면 길랏 바실레 아르덱에게 은총을 주라는 말이 뭐죠?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오전 술겠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친 건데 이제는 나라를 빼앗겨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모두가 다 다윗을 등질 때 누구만 찾아온 거예요? 길랏 보자 바실레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극진히 예비해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압살롬을 이겨서 왕을 되찾거든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도와서 정권을 되찾은 다윗이 바실레 부자를 불러요. 80년 노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께 고맙다. 뭘 줄까 했다는 말이 뭐죠? 내가 당신께 도움받기 위해 도와준 거 아니다. 나 필요 없다고. 다신 이걸 기억한다면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이러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들께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 어려움 당할 때, 압살롬의 손에 피할 때 바실레가 날 도와줬다. 근데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거라 하고 뭡니까?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본문은 복수 말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준영아, 승원아 또는 뭡니까? 유빈아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 딸과 아들아, 네 애비가 살 때 누구한테 이런 은혜 입었다. 나는 가지만 너 그 사람 은혜 잊지 말고 네가 힘써 도와주거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들 온갖 정성상을 다 받고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베푼 자가 다음에 선 베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베풀다가 왜 낙심하는 거예요? 그 선에 도움 받은 자가 배역을 할 때 오히려 등에 칼 꼴 때 많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식한테 뭘 남기시겠습니까?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한테 도움 받은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갚아줄 수 있는 이런 삶의 문법으로 제시해야 우리 아이가 왕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들은 말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모세의 율법 다 지켜가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나 어를 도와준 바실레 가문의 은총을 잊지 말고 그를 반드시 기억하여 축복을 주거라. 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어떤 유언 남기실래요? 도둑이 죽으면서 김씨 집에 창고에 금 있다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영적 유산 남겨서 육도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평생 살아보니 중요한 것보다 정말 핵심적인 몇 가지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종할 때 내 자녀가 그 복을 받으라고 남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께 부르심 받아 갈 때에 내가 아끼는 자녀, 내가 키운 자녀에게 어떤 상속을 남겨줄 것인지 아버지 물질만을 넘어선 영적 유산 남겨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 때 남긴 그 세 마디처럼 우리가 또한 내 아이가 일평생 예수 안에 온전히 구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복을 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과 함께 모든 성들은 영적 유산부터 먼저 남기어서 우리 자녀가 평생 주 안에 관한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